오늘 말씀의 시작은 헤롯이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지난 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난 장소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자기도 경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음모인 줄 알고 동방박사가 피해가고 어쩔 수 없이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도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큰 살인 사건이 있었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살해당하는 그런 아픔, 그래서 곡소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헤롯이 죽었고, 죽은 이후에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또다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천사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했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도 좋다라고 지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헤롯이 죽기는 했는데 그가 돌아가야 될 장소가 유대 땅인데, 베들레헴 아니면 예루살렘 아니면 헤브론,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헤롯이죠. 헤롯은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대왕이고요, 그 아들 아켈라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 또한 헤롯과 같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그때 또 한 번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서 23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 중에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 정착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조그마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리워진 것이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의 성취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의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아켈라오는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장남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역사에도 기록이 될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아마도 헤롯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동시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탁월한 젊은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몇 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이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롯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유능했고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전체 유대뿐만 아니라 위에 갈릴리, 아래 이두메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들에게 헤롯이 통치하던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들을 왕이라고는 하지만, 임금이라고는 하지만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만 다스렸던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켈라오는 그 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의 지시를 받아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이 아니라 그거보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간 거죠. 거기에는 헤롯의 다른 아들 아켈라오의 동생이 그 땅을 분할받아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죠.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많았을 때도 5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나사렛에서 걸어서 갈릴리 호수까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코스를 예수님도 다니셨던 그런 이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서쪽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사람 예수라 이렇게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라 좀 재미있는 게임을 잠시 해보겠는데 초성 퀴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뭘까요? 금방 나오죠? 제가 1부 때도요 여기 무슨 당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헤매지려고 그랬는데 보자마자 임마누엘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건 더 잘하시네요. 나사렛 맞습니다. 나사렛 맞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게임을 한 이유는요 히브리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렇게 단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음 세 개를 보면서 모음을 추가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속에 담겨 있는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성탄절을 기쁘게 살며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해당하는 니은, 시옷, 리을로 되어 있는 단어들, 이 단어를 추정하면 나사렛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나사렛 예수 그랬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나사렛 예수는 조그만 마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을,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도시가, 그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마을 출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겸손의 의미를 뜻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 동부에서 이제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하니까 먼저부터 교회에서 섬기시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아버님도 목회자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아주 그 기타를 빠르게 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렇게 불경건해 보이는 그런 음악에 심취했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시고 청명하세요. 제가 보니까 음악 잘하시는 분이 머리도 좋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막 아주 청명한 데가 있으셔요. 박사학위까지 다 하셨는데 박사학위 논문도 재밌어요. 루터와 CCM 뭐 이렇게 하고 쓰셨어요. 어쨌든 이분은 특징이 항상 예수님 그냥 안 해요. 나사렛 예수님 그래요. 그리고 기도도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꼭 나사렛이부터. 거의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쯤 지난 후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이 조그만 마을에서 나신 겸비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뜻이죠.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안 말씀드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구약에 우리말로 해당하는 니은, 시옷, 리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나사렛이 무슨 의미일까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이 단어들을 전문가들이 찾아봤습니다. 몇 개의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2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니은, 시옷, 리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이걸 보시면서 나실인 할 때 나실, 이 조안에 보입니까? 보이시죠? 예, 나실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의 의미가, 나사렛 예수가 물론 작은 마을에서 나신 분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나실인과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나실인 그러면 구약에 두 사람의 얘기가 떠오르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삼손과 사무엘이죠. 이 나시린은 자신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 특별한 삶의 방식을 지키고 살았고, 외적으로도 자신의 모습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형태를 하고 지냈죠. 근데 삼손, 사무엘하고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삼손도 자기 민족을 이방 손에서 구했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어두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런 이 촛대가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 의미에서 삼손, 사무엘과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겸손한 삶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나사렛 예수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니은, 시옷, 리을이 대표하는 말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가지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 혹은 싹, 이렇게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 나사렛 사람이 요 말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을 보시면 친절하게 해설해 주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각주가 붙어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 붙어 있는 각주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은 덮으셔도 돼요. 이사야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구약성경 981쪽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사실 나실린 혹은 나사렛, 니은, 시옷, 리을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런 뜻일지 이제 읽으면서 확인하겠는데, 우선 읽으십시다.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은, 시옷, 리을에 해당하는 구약 단어는 여기서 가지예요. 앞에 싹도 있는데 이 서로 통용될 수 있는, 호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약의 어떤 부분이 성취됐느냐 했을 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에서 한 싹이 나고 그것이 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2절서부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나오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좀 다소 어려웠지만 이번에 대강절을 지내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루려 하심을 살펴보고 있죠. 저도 제가 시리즈 설교해본 중에 제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말입니다. 충영교회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절정이에요. 절정. 이게 왜 절정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는데 글로 가보니까 나사렛이란 말이 구약에 아예 안 나와. 그럼 이걸 도대체
마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구절을 마치 인용해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구약에 그 딱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풍부히 달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몇 년쯤 뒤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 오는 예언만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딱 설명한 구절도 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해 주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서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모든 구절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건 다윗을 얘기하고요,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지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기름 부음이 있었던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죠. 구약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깊하게 임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부터 보면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데 원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이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흩어진 자들을 다 끌어 모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의 마지막인데, 그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큰 길이 열릴 것이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로 오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고목나무와 같이 별로 소망이 없는, 아니면 겨울에 이 날씨 때문에 다 시들어졌던 나무에 새 줄기가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새 줄기가 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누군가를 구원하셨을 때 그 보좌 위에서 명령만 하셔도 구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이도, 그렇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행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성탄의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낸다 하십시다. 독생자를 보내실 때 성인이 된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더 위험이 당당하겠습니까? 그냥 성인이 된 모습으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든가, 저 사막 저편에서 백마 타고 오신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그런 메시아의 이 강림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말구유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인간의 수많은 고통들을 같이 지고 이기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첫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예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삶으로 전하는 이런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한 새 줄기가 태어나는 거야. 한 가지가 태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가 태어나서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시들어서 썩어져 가고 다 뭉그러졌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가지가 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참 특별한 답이었어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거 있죠. 나사렛 예수, 여러분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구약의 깊은 내용들과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너무 깊어서 주일 설교로 다루기에는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좋은 이름. 나사렛 예수, 새로운 시작. 이 말씀드렸던 니은, 시옷, 리을, 나사렛의 그 초성, 요것만 이렇게 조합해 놓은 히브리어 단어들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나시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말도 되고요. 보호하다, 지키다, 영어로 watch, 이 단어도 돼요. 근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나오는 자리를 다 찾아보면요, 이게 공통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나사렛에 해당하는 요 단어가 남은 자랑 관련이 있어요. 남은 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6절과 7절. 예레미야 3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리라.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나사렛 예수는 구별된 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지와 같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파수꾼과 같이
어두운 시기를 지키며 날이 떴을 때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알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좋은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오늘 마음속에 확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탄생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처럼 겸손하고, 그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그처럼 파수꾼과 같이 지키는 삶을 살고, 그분처럼 가지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알릴 수 있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나시린처럼 성결한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 더 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절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돈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좋은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남은 자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 안에서 구별되어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온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그 일에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성결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가 너무나 많이 이 타락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이 술과 담배 문화였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우리 한 10년 전, 20년 전 교회에서 그렇게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음 잘 안 하고요, 이 주초 잘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거 하나 안 하는 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겠습니까? 그럼 뭐로 구별돼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좋은 이름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정말 예수님이 보여줬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요한 메시지가 세상과 좀 구별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탐욕을 좀 버리고 사십시다. 탐욕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좀 놀라십시다. 탐욕이 나에게 들러붙기 시작하는 걸 보고 좀 경계하십시다. 이런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구별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헛된 자랑을 좀 금하십시다. 헛된 자랑 절제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멋진 노래가 나오죠. 2장 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헛된 자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깡통과 같이 빈 삶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 나사렛 예수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마음에 꼭 담고 우리 예수님 더 멋지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